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이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는 상당히 길고 또 상세하기까지 합니다. 표제를 보시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죠. 표제에서 볼 수 있듯이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하였던 한 시인의 고백을 잘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앞부분인 이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시인이 어떤 환난을 겪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육체적인 고통을 겪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 뼈가 숯같이 탔다라는 말은요, 그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이 극심한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라는 표현은 그 고통으로 인해 곧 죽을 것 같은 절박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마음의 고통도 있었습니다. 이 4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음식을 먹기도 잊었으므로 라고 고백하는데 이 말은 식욕 부진이 왔음을 의미하죠. 이 신경성 문제나 이 우울증과 같은 내적 고통으로 인해 먹고 싶은 마음까지 상실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에게는 관계적인 아픔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는 내적으로 고독함이 있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광야의 올빼미와 황폐한 곳에 부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밤 깊은 시간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그 시간에 혼자 쓸쓸히 깨어있을 정도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마지막으로 시인은 외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입니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시인의 고통을 그냥 넘겨버릴 수 없는 이유는 그가 당한 어려움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어려움과 너무나도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아픔, 마음의 고통, 고독함과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가장 힘겹게 하는 문제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다면 시인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더욱 부르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더욱 붙잡고 또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저는 이것이 성도의 특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참담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것, 넘어지나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가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면 이 성도들 안에 충분히 염려할 만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다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거나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당장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2편의 상황도 기도를 하기는 하나 상황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지각기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요동치 않도록 붙들어준다라는 거죠. 기도할 때 말입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격식을 갖추거나 잘 짜여진 기도로 나아가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아프고 괴로운데 어떻게 이성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 때에는 하나님께 탄식으로 또는 애통함으로 그냥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오늘 1절과 17절에 기록된 이 기도라는 이 단어는요, 기도보다는 탄식이나 애통에 더 가깝습니다. 시인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그냥 토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분명 응답하시며 작은 신음과 애통하는 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혀의 말이란 이 완성된 단어나 문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혀를 통해 나오는 모든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 고통으로 인해 나오는 탄식 소리,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 나오는 아주 작은 신음소리, 외로이 홀로 있을 때 고백되어지는 나의 마음의 소리, 외적인 조롱으로 인해 힘이 들 때 나오는 애통의 소리까지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솔직한 심정을 토로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에게 참된 회복과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시편의 12절 이하를 보면 이 시인이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고통이 끝나는 그 때와 시기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절대로 간과하지 않으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키가 은혜의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등을 돌리신 것은 아닌지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본문의 끝부분인데요. 26절 말씀을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변하고 없어질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영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은 없어지고 옷은 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날아오는 세월을 피할 수 없듯이 우리 앞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우리는 다 회피할 수 없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도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은 늘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계십니까? 숨가쁜 하루를 살아내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 시인과 같이 기도로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와 탄식으로 주님께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역사와 긍휼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참된 기쁨을 알게 하시고 이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참된 소망이시며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존하시며 한결같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로 깨어 있어 주님 기뻐하시는 오늘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